할렐루야. 네. 참, 이런 비자가 나오고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참 보세요, 여러분. 세상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죠. 비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도 살 자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은 삶의 모습이 다르죠. 이 땅에서는 삶의 시간이 뭐가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제한된 시간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그 시간 앞에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누구도 그거를 거스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이 땅에 사는데 돈이 많아도 그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뭐예요? 두려워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스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청년들도 뭐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것이 청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자신들도 아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 말씀드리죠. 뭘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운동 선교사 이렇게 비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천국도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예수 비자가 없으면 못 사는데요. 그걸 가르쳐 시민권이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시민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했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시민권자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죠.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은 예수님 기다릴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고 우울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울하고 자살하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오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운동 선교사하고서 잘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1년 후에 또 뭐가 있어요? 1년 후에 또 비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는 이 비자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어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세상도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못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마음대로 살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 열왕기하에 보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니들을 다 뭐 하겠다고? 쫓아내겠다.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땅에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 자격을 가나안 족속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오늘날 똑같아요. 내가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받은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와 함께하면 기쁜 거예요. 봤더니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초대교회는 뭐예요? 지금이야 아무 표시가 없지만 그때는 티테디오스라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라크 땅에 쿠르드 땅에 뭐가 없어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우리 이은동 송복음이나 우리가 키리탄 가봤지만 나단 정능력도 그 아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걸 외로움을 느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걸 느끼고 나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함께 가진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가 있어야 보니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거를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런데 누가요? 왕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어요? 듣자마자 우리가 어제 긴 시간 읽었잖아요. 신명기 18장을 읽으면서 그걸 듣는 순간 그가 깨달아진 거. 아! 하나님의 내리실 진노가 너무나 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 악볼, 사반, 그래서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 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11개 이곳에만. 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묻게 합니다. 그때 훌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자, 이거 뭐 성령께서 훌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뭐 하시겠대요?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내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엇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해가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뭐 하신다? 또 성취하신다. 우리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세상에 시키는 착하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를 인간답게 살아라, 그거를 밖에 없다. 도덕과 철학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과 철학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뭐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풀다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잘 봐야 돼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시고 내 인생에 말씀이 행하지 않으실까요? 내 인생에도 말씀을 행하시고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지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뭐가 된다? 끝난다. 사단이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으로 그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예수 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야 예수님이 오신다 지구가 멸망한다 근데 지금 봐라 어디 멸망하고 있느냐. 갈수록 인간의 삶이 얼마나 편해지고 있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다 편해져. 돈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다 뭐만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세상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편한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진짜 편하냐고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괜찮고 편하면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겠어요? 마약을. 여러분 마약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하시는 것. 사람은 말씀을 자기가 말한 걸 못 지킨다고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읽은 책의 말대로 행하는데 그냥 하는 이유, 그냥 무자비하게 하면 그거는 알라죠, 알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을 행하시는지 17절 볼까요?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첫 번째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럼 버린 특징이 뭐예요? 다음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계속된 그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예요?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도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 같지만 태풍 앞에 뭐예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가뭄이 들어도 가뭄을 해결할 수 없고 홍수가 나도 홍수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 자녀가 아파. 우리 이번에 은빈이 열나고 아팠잖아요. 더 심하게 아프면요 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 김청년 선교사 보면서 나이가 젊다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 또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이 은혜 줘 잊어버리게.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깨닫는 거.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저주가 임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듣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복잡해요. 이거 잘 주지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란 가운데 갑자기 일어났을까? 이제 더 많은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란이 전 세계에서 부흥 1위 국가라는 거를 우리 스쿨을 듣다 보면 종종 많이 듣게 됐을 거예요. 더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쏘면 끝이에요. 대단한 나라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데 우리가 굉장히 저거 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씨앗을 뿌릴 때마다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 때문에 자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뿌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죠. 20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뭐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저주가 내리시지만 너의 은혜를 통해서 네 눈에 보이는 그날에는 네가 뭘 보지 않으리라. 이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찌고 통곡하는 자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금요 밤이 금요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게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만